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 회의 수도사이면서 신학 교수였던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당시 부패한 로마 교회를 대항하여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어올린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한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17절 말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횃불을 밝히도록 진리의 빛을 준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는 신성모독한 흉악한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예수를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원동력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또 루터가 교황청에 박혀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은 위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음이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왜 복음이 위대한가? 첫째는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사실 이 말씀을 루터가 처음 대했을 때는 그로 하여금 엄청나게 고민하게 한 말씀 동시에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깊이 좌절하고 고민한 이유는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신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욥은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욥기서 9장 2절에 보면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은 욥을 어렵다 했는데 욥은 자기를 가리켜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면 우리 같은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말할 게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아무런 의가 없는 죄덩어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말씀을 처음 직면했을 때 이제 자신에게는 구원의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막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한참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루터의 마음을 비춰주니까 전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리의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이루어야 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거두시는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연약하여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선을 많이 행해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방법으로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복종하신 그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인정해주고 우리를 받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감격을 줍니다. 눈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 안다고 고백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다 죄인인데, 우린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린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믿는 우리를 너는 의롭다 받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시고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나는 죄덩어리인데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놀라운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의 진정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읽었던 17절 말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을 정확한 번역으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살리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의를 덧입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냐면서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그리고 이른 드라크마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에 죄인 하나가 회개에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심보다 더하다 했습니다. 여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어떤 의인입니까? 스스로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바리새인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여기 있는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가 많은 거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너희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세리가 의인이다. 자기 의를 잘하니 바리새인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증거라. 내가 죄 없다 하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그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만일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나는 죄 없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범죄자를,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 만큼 의로운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손에 돌을 들고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고발하잖아요. 선생님, 모세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잠시 동안 침묵하시다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 둘러섰던 무리들이 다 돌을 버리고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 내면에 감춘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신들은 의인들이고 죄인을 처단할 자격 있는 사람을 여겼는데 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죄인이래.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의롭다 하는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진리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는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 죄를 다 직고하게 된다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자기 죄를 발견하게 돼요. 바울 사도도 자기는 의로운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에서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저 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나는 당연히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한낮에 찬란한 빛이 그를 덮어왔습니다. 비춰왔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을 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찬란한 빛 앞에 사도 바울은 깨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 했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어렵다고 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니까 죄인이에요. 선을 행할 능력에 전무한 완전한 부패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비로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17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하고 고행해서 자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선을 많이 행함으로 그 죄가 보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죄가 보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원을 아리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제산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란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앞에 있는 믿음에서라고 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라고 하는 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을 짓는 성숙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의 빛을 갖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무거운 짐이 그의 마음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것은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라는 채무의식 때문입니다. 채무의식이 뭡니까? 남에게 빚을 지면은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갚지 않으면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 우리의 복음을 지른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대신 주어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고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이건 마치 남의 돈을 빌려 쓰고 빚을 갚지 않는 것 똑같은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갚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다 한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치 못하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채무를 갚는 일을 했을 뿐이니까 자랑할 수 없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다. 어떤 화가 있냐고요?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자가 악인이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깨우쳐 회개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죄인은 그 죄 가운데 멸망받을 것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너에게는 핏값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숱한 박해를 받으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맨맞고 옥에 갇히는 그 숱한 고통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에게도 무거운 짐이 실려왔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가톨릭의 신부였단 말이에요. 루터도 과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선을 행함으로 인간이 의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 가톨릭 신자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왜냐 그러면은 가톨릭은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진리를 퍼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가 바티칸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마어마한 건축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건축비를 마련할 길을 찾던 가운데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죄가 탕감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천주교 신자들은 죄를 범하면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나는 지난주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그 고해성사한 신자에게 죄를 탕감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죄의 그 무게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라요. 가벼운 죄는 성모경을 10번 암송하라. 또 조금 더 무거운 죄는 헌금을 얼마 하라. 어떻게 고행을 하라. 돈 많이 가진 부자가 고해성사하면은 엄청난 돈을 지불하라고. 무슨 돈? 죄를 보상받기 위한 돈. 이거 뭐를 가르칩니까?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돈을 주고 그 죄를 보상받는다는 이런 도둑놈 같은 사기꾼 같은 진리를 전했단 말이죠. 그 진리가 아니죠. 거짓이죠.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성당에 들어가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짜죠.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진리를 깨달은 루터가 로마 교회의 부패를 고발하는 95개조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 95개조 조항을 엑기스로 뽑아내는 것이 바로 바울이 외친 종교개혁의 3대 원칙인데, 첫째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준수나 선행의 공덕의 요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의 피와 공로를 입어서만 가능하다. 첫째,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성경. 성경만이 신앙의 행위의 표준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서 무슨가 우리가 고행이나 선행이나 물질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죄산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고 당시 라전어를 된 성경을 신부들이 미사 시간에 한 구절 낭독하고 자기들 말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은 중요하니까 성찬떡을 떼고 막 온갖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까막눈이죠. 그래서 루터가 라전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세상에 펼쳤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평신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참된 자유와 참된 죄의 해방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칼빈, 스위스의 칼빈과 그 영국의 존 락스 같은 그런 그 이후에 스위스의 칼빈이나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 같은 훌륭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정면으로 로마 교회를 대항하는 반박 조항을 펼쳐내고 성경을 전하고 로마 교회는 부패한 집단이다 라고 그들의 모든 수치를 폭로하니까 교황과 로마 교회가 루트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트는 외쳤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바티칸 성전에 기와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됐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루터가 생명을 바쳐 종교개혁의 횃불을 댄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비친 자는 채무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에 비친 자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바울처럼 루터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성숙한 사람은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알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을 듣던 것처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비친 자라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중요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힘을 다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